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이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신고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서 아람과의 전쟁을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어제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제 선지자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고 왕은 죽을 것이고 전쟁에서는 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어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던 이 아합은 오히려 미가야의 예언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듣기 싫은 예언을 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앞서서 아합 왕에게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가기 전에 이 싸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 불러서 그 예언을 들었는데 전쟁이 패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패할 것을 듣고서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과 동맹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뜻하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이런 악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의지를 행할 수 있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환경,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마음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환경을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 환경을 거룩한 환경으로 바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인해서 요즘 이제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내 뜻과는 다르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핸드폰에 많이 노출되면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런 낭비되어지는 시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이제 현관에 콘센트에 이제 꽂아 놓습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꽂아 놓는 것이죠. 의미 없이 핸드폰을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잔잔한 기도 찬양을 틀어놓고 집안에서 또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집에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 찬양을 틀어놓으면,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더라도 찬양이 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간이지 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전쟁에 앞서 자신은 일반 군사들처럼 변장하고 있겠다. 그렇게 전쟁터로 들어갈 텐데 당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들어가소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아마도 자신이 무시하였던 이 미가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의식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언대로 자신이 죽을까 하여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지혜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으면 죽지 않겠지라고 이제 꾀를 부린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 3년 전 두 번의 전쟁에서 이제 처참하게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패한 이 아람 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리고 아합 왕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결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 이 아람 왕의 명령대로 왕복을 입은 사람을 찾았겠죠. 그리고 이제 왕복을 입었던 이 여호사밧을 발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이제 쫓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놀라게 되는데, 첫 번째 놀라게 되는 부분은 이 아람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제 아합 왕이 아님을 그 순간에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전쟁 중에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왕복까지 입고 있는데 그가 여호사밧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모를 수 있었겠죠. 근데 아합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이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한 가지 단서는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는지라라는 부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은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살려달라고 질렀을까요? 위기 가운데 병사들에게 자신을 막으라고, 저들을 막으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아니면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침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후자의 좀 생각을 이제 가지고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모든 30명의 왕이 자신을 향하여 쫓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게 되는 부분은 그가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적의 우두머리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를 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 32명의 지도자들을, 그 아람의 지휘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을 따라서 전쟁에 나왔지만 그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여호사밧을 하나님을 평소 경외하였던 그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 일상 가운데 더욱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정말 위기의 때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이 어떠한 타겟 없이 정확한 어떤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변장을 하였던 이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이음새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갑옷 중에서 입고 있는 그 옷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무심코 쏘아 올린 그 화살이 아합왕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 이 아합왕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에 아합왕이 병거를 모는 자에게 돌려서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 이 전쟁터를 빠져나가야겠다, 자신이 심각한 부상에 이르렀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전쟁이 맹렬하였습니다. 굉장히 치열하였기 때문에 병거가 그 한가운데 있었고 전쟁 가운데 이 병거가 나올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녁까지 이 아람의 병사들을 이제 막아서다가 결국엔 피를 다 흘려서 죽어버린 이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왕은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로 일반 병사와 같이 변장하여 이 전쟁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전혀 본인이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그것도 갑옷 솔기에 꽂혀서 맞추기도 어려운 이 자리에 맞춰서 아합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싸움이 생각보다 맹렬하여서 아합이 탄 병거가 도무지 전쟁터를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상치 못했던 이 두 가지 일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던 이 아합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의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그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미가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도 그의 죽음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의 피가 나봇이 죽은 이 사마리아 땅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또한 핥을 것이다.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장에서 화살에 맞아 피를 다 쏟아서 그 병거에 그의 피가 고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나봇이 죽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그 병거, 아합의 병거가 도착하였을 때 그 병거를 피 묻은 그 병거를 씻을 그때 아합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게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합 왕의 죽음이 그저 우연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나의 방식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누가 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죽을 뻔했던 이 여호사밧의 생명을 그 위기 가운데서 보존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생명을 이 세상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삶을 그런 어리석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을 이어서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끝으로 그 누구보다 이제 길게 기록되었던 이 아합 왕, 이 악한 행적들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우리가 그 뜻을 살아가겠다라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거룩한 환경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갈 수 있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도전하시고 또한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거룩한 환경들이 가득하도록,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삶의 순간들이 가득하도록 지금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나의 생명을 지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허망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신, 나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 마음 다해서 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세워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살고 그 삶을 주님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